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안식, 쉼은 어떤 능력의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지치심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능과 안식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하신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은 누구일까요? 창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홍논쟁도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목적과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과 목적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우리만 생각합니다.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창조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옳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만드신 세상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이 읽히더라고요.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는 아담에게 주시고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저는 그것을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누구 닮아 나오나요? 자기를 부모를 닮거든요. 가끔은 할아버지도 닮아서 할아버지를 아주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피조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식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자식을 보고 싶으신 부모의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를 닮은, 자기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으시듯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아담, 즉 우리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언제나 다하십니다. 그래서 세상도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은 첫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 기쁨, 감사, 평화가 넘치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것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은 너 그냥 나 믿어라, 나를 믿어다고, 아버지를 인정해다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다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너로 삼았듯이 너도 너의 삶의 목적을 나로 삼아다고 라고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즉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이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삼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 그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빼앗기 위하여 그 단 하나의 조건을 공격합니다.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너 자신을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단 하나의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셔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삶의 목적과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뜻, 즉 욕심을 이루고 야망을 채우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행의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살기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욕심의 문제가 뭔가? 욕심은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형벌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한때 10억 모으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마 10억만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10억 원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0억 원을 모으려면 보통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 어느 30대 주부가 10억 모으기에 도전했습니다. 극기와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떼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주부 30대가 10억을 모으려면 보통 극단의 극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고사하고 한 달에 7,000원 들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았습니다. 7,000원을 아끼려고. 쓰레기 어떡하나? 쓰레기 들고 나가서 남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집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봉투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저 여자 10억 모은다 내가 생각했어요.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으면 모으는 겁니다. 저 사람 10억 모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해서 결국 10억 원을 모았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10억을 모은 후에는 행복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10억을 모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10억이 없을 때는 10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하지만 막상 10억을 모으면 그때 20억이라는 돈이 보입니다. 내가 맨손으로 10억도 모았는데 지금 10억이나 있는데 20억을 못 모아? 여러분, 가면 또 20억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20억을 모으면 100억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간과하는 것, 시간입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 모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냥 그러다 죽습니다. 평생 쓰레기 봉투 못 삽니다. 웃으시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노예가 돼요. 이루면 만족하지 않고 또 욕심 부리고, 욕심이 달성되면 더 큰 욕심을 버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부자는 역시 돈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이 작습니다. 부자는 빚이 많습니다. 여러분, 100억 번 사람들이 난 100억 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 못 봤어요. 특히 도통한 사람 아니고는, 보통 사람은 100억을 갖게 되면 500억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400억 빚값 내라고. 갚습니다. 그러면 또 500억 됩니다. 500억 된 다음에 좀 잘 누리고 살면 그만큼은 행복할 텐데 500억 되면 1000억. 그러니까 500억 부자는 500억 빚쟁이고요. 100억 부자는 400억 빚쟁이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빚 조금밖에 없고요. 뭘 그렇게 이상한 눈을 보세요? 정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돈 없고 부자도 돈 없다.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사람 완전히 바보 됩니다. 완전히 바보 됩니다. 욕심의 문제는 불만, 채워지지 않는 불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욕심에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미움, 시기, 다툼, 분쟁,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독서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욕심은 모든 사람을 다 자신의 경쟁 상대로 의식합니다. 그래서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 이게 그냥 꽉 차 있는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운동을 다 잘합니다. 학년대항 체육대회를 했는데 경기할 때마다 응원이 치열했습니다. 우리 학년도 아주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그때 아주 쇼크받은 응원가가 있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가사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 되겠다는 신학생들의 응원가.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의 개구리 밟듯이 팍 밟아라. 2절도 있었습니다. 뽀개라 뽀개라 동지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그러고는 신나가지고 그냥 신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뽀개라 밟아라 그러고, 상대방을 뽀개야 우리가 이기는 거고 상대방을 지러 밟아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신학적인 모순입니까? 성경은 그걸 안 가리키는데 우리의 본능은 뽀개라 밟아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욕심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욕심이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참으로 한도 끝도 없이 어리석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 치명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는 돈을 못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이 답답함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둑을 어깨너머로 점에서 조금 두다 말았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야, 내 이 바둑 실력이면 이건 몇 급이나 되냐? 너 한 10급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10급 정도 바둑 둔 거 생각합니다. 제가 바둑 10급 뒀다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것도 급수냐? 그래서 10급끼리 붙으면 밤샌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내 바둑을 두면 10급인데 남의 바둑을 보면 8급이 보여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진짜 실력은 8급입니까? 10급입니까? 제 진짜 바둑 실력은 8급입니까? 10급입니까? 8급입니다. 8급이 내 실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바둑을 자기 실력대로 두는 사람 없습니다. 이창호도 안 됩니다. 훈수는 잘 둡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한 2급 정도, 2수 정도가 그렇게 뒤지는 줄 아세요? 내 바둑을 둘 때는 승부욕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승부욕은 사람 눈을 멀게 합니다. 잡아먹을 욕심에 잡아먹히는 걸 모릅니다. 남의 바둑에는 승부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산삼보원에도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욕심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보입니다. 어느 수까지 보이나 하나님의 수까지 보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임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수로 바둑을 두는데 인생을 실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바둑을 두면서 하나님께 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꽁수를 배우려고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살지 않고요, 꽁수 부립니다. 그러다가 대패합니다. 대마몰사합니다. 인생이 밤낮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 세상 말로 제일 잘 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욕심내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에 관한 한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는 강물이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들어왔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솔로몬을 쫓았습니다. 연하여 흘렀다, 바다로 흘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실전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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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모든 강물은 이어서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도 기껏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쏘갔다 것입니다. 헛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정말 솔로몬과 반대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솔로몬하고 천양지차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으며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된 단 하나의 이유,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 하나의 조건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되는 모든 것들은 그 문장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늘 제목,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니,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굴속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은 굴속에 있었고 사울은 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안 보이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입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하기에 원수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 하는 말 보세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일이라면 근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죽고사는 생명이 달렸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죽일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더 도망을 다니고 고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죽일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식과 뜻이라면 그냥 당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삼은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치라면 치고 치지 말라면 치지 않고, 요즘 무슨 광고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쳐 하면 치고, 치면 안 돼. 예, 너 안 치면 너가 죽을 텐데.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많았습니다. 원수도 생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시편 23편만 봐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 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어울리고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늘 따라다녔던 일입니다. 그러면 부족함 투성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당한 골짜기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비교하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그러고도 나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복을 다윗은 실제로 받고 살았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세상 나라의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같습니다. 세상 나라의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부요함과 세상 나라의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형통함과 부요함은 다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요한 거 괜찮습니다. 형통한 거 부인할 거 없습니다. 얘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부요함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간증처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개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 손녀가 생기니까 개는 밀렸어요. 그래서 개 얘기를 한참 할 때 우리 동안계 청년들이 어느 날 나를 놀려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개소리 하셨다. 그럴 만큼 개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여 아이 낳고는 우리 아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난 다 까발려서 견디라는데 다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여러분, 제가 평강교회 임시당회장이지만 평강교회 와서 높은 뜻교회 얘기 자꾸 하는 건 실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실례인 줄 알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알기는 알면서 하는 거니까 봐주자 하고 좀 들어주세요. 할까요? 예. 제가 섬기던 높은 뜻 숭의교회가 예배당으로 쓰던 학교 강당을 비워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가장 큰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아는 얘기였네. 높은 뜻 숭의교회는 예배당 건축 대신 탈북자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밖에 몇몇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돈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이름 붙여서 거기다 쓰기로 작정했었습니다. 탈북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기로 한 그 200억 원을 돈을 학교가 우리 나가라 그랬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예배당을 먼저 해결하고 하면 그냥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0억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약속했던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5년 후에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성경 읽을 때 왜 하필 그 성경을 읽게 하시는지.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급하다고 내일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200억을 땡겨서 예배당 문제 해결하지 말고 길바닥에 낳는 한이 있어도 탈북자는 그냥 밀고 가라. 세상에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이럴 때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상식을 쫓을 것인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가 길바닥에 앉을 것인가, 헌법을 써서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고 3년 후에 탈북자 해줄 것인가. 언제나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그냥 하나님 따르기로 했습니다. 길바닥에 앉을 각오 정말 하고,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기 석 달 전까지 길이 없었습니다. 12월 말에 비워줘야 하는데 8월 말까지, 넉 달 전까지 여러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탈북자 돈 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간다, 나가라면 나간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엉뚱한, 우리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죽고 망할 것만 같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기가 막힌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언제나 그런 신비한 길을 가는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개로 분립된 교회 중에 높은 뜻 정의교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얼마 전 학교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나 나라에서, 국가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이제 국가가 좀 부유해지니까 학교 건물도 많이 지어줍니다. 그전에는 여건만 되면 지어줬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 한 30억을 나라가 준다라고 하면 다만 5억 원이라도 학교가 내라, 이걸 늘 요구합니다. 아마 그 정의학교도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학교가 한 5억 정도도 내는 일이 학교는 쉽지 않으니까 정의교회가 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대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5억을 내면 그걸 학교가 해서 내놓으면 30억 40억을 받아서 강당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학교가 우리 교회한테 참 잘해줍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우리도 잘하려고 했고요.
그 대신 한 층을 정의교회가 다 써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학교는 학교대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 돈을 받아서 큰 강당이 하나 생기는 거고, 우리는 5억 정도 내놓고 우리 사무실이나 교육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횡재하게 해주셨다. 정말 우리 그렇게 하면 정에게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흥분했는데 며칠 전 정의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정의교회 그 변호사 집사님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검토해 보다가 그게 위법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학교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고 하는 데가 참 많은데, 그 교회가 예를 들어 주일날 강당을 빌려 쓰는 건 가능한데, 계약에 그 건물을 점유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용도 변경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랍니다. 한 층이라도. 근데 그게 정부가 그걸 용도 변경해 줄 리가 없으니까 쓰려면 편법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걸렸습니다. 다 그렇게 씁니다. 써도 누가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그 담임 목사가, 정의교회 담임 목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높은 뜻입니다. 그랬어요. 저희는 높은 뜻에 생명을 걸거든요. 이름에 아주 생명을 거는데요.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식이냐 아니냐, 그만 따집니다. 하나님의 식이면 손해보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식이 아니면 억만금이 생겨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이 가보지 못한 신비한 길을 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높은 뜻 정의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식이 아니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거, 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손해가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식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리는 탈북자들의 자아를 위한 공장을 세울 때 높은 뜻 순위교회가 가졌던 자세는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한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한다. 해야 할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다가 망하겠다는 겁니다. 망하는 게 안 망하는 거고, 해야 할 일을 망할까봐 안 해서 안 망하는 게 망하는 거다. 말은 이해가 되시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예,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도 좋을 일인데 안 망하게까지 하시잖아요. 안 망하게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게 하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 복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평강교회를, 우리 평강교회를, 우리 교회, 높은 뜻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지금 늘 보거든요, 우리 교인들. 근데 벌써 원고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라 그랬다고 섭섭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임시든 어쨌든, 제가 설교하는 동안 평강교회는 우리 평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뜻 교회가 받은 복,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나? 이익이냐 손해냐? 세상에 그건 싹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고, 안 되면 그냥 가고. 목자시니까 양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제가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참 형편없대, 계급이. 이게 방위하고 일반 사병들이 인식이 달라요. 우리 방위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유관급이니까.
근데 현역은요, 이렇게 꼽아요. 병장 위에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아니요, 군견 밑에 방위. 그래요. 근데 진짜 여기 방위 출신 계실 텐데 방위는 대위 2가 아니라 군견 밑이 맞아요. 방위가 참 형편없는 계급이더군요. 야, 방위! 그러면요, 그냥 뛰어가야 돼요. 뭐라 그렇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게 방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상관이 뭐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요, 맞아 죽지. 방위가 무슨 생각이 있어? 제 의견에, 방위가 무슨 의견이 있어?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방위 정신으로 예수 믿으면 괜찮겠다. 근데 방위 정신으로 예수 믿겠다. 그게 사무엘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목자니까, 내가 믿는 목자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 생각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난 갑니다. 제가 북한 여러 번 들어갔는데, 아, 거기 가면 구호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들어. 제가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그랬더랬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예, 공산주의자들도 그 정도는 사는데, 뭐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 그러는데, 빨갱이는 우리가 진짜 빨갱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빨갱이들인데, 예, 피를 믿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으로 죄를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하십시오. 난 갑니다. 나는 갑니다. 그러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하는 복, 우리 평강교회 교인들도 다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교우들 다윗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